우리 교회 뒤에는 바로 남산이라고 하는 운동하기에 아주 등산하기에 좋은 산이 있습니다. 남산에서 우리 교회는 올라가야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부터 남산을 쭉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좀 평탄한 길이 나오고 또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신정호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산을 가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일 것이고요. 또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 인생의 순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인생, 오르막 인생, 또 성공하는 인생, 무엇인가 계속 잘 되는 인생만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야만 되는가? 불안해하고 지쳐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아예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리막길 인생을 가다가 오르막길 인생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아래쪽으로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 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4km는 5km는 1시간이면 걸을 수 있으니까 약 2시간 걸어서 2시간 거리가 되는 곳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깨는 쭉 펴져 있고요. 눈은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의기소침해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겁에 질려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지금 근심과 걱정, 슬픔과 후회, 겁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3일 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사실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꿈도 희망도 비전도 걸었어요. 자신의 미래도 예수님께 맡겨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도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청년 예수가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희망도 비전도 꿈도 미래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교훈,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야, 우리의 이 미래는 장밋빛같이 찬란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막 인생을 추구했던 이 두 제자들이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리막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오르막 인생을 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고요.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뒤처지는 거 싫어하죠. 나라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뒤처지고 떨어지고 후진국이 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가장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도 좋은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그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들어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오르막 인생을 안전하고도 또한 합법적인 추진력을 달아주는 교육에 아주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우리의 목을 메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만약에 학교 교육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아이의 인생이 우리나라에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학교 교육과 우리 전체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비례적으로 반드시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안전하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그 길이 이제 교육을 통한 우리 높이 올라가는 오르막 인생이니까 그거는 사실이지만 100%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이외에도 집안의 환경, 배경, 또 개인의 유전적인 조건, 이 모든 것들이 오르막 인생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세운 미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들 같이 말이죠.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찬란한 미래의 영광,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렸던 그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특권들,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우량주였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대박 날 것이다.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간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언젠가 대박 나는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이쪽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어머니를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냥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내 자녀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았다. 오직 남편,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나를 몰라주고 있다. 평생을 바쳤던 내 직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친구야 하면서 우정을 쌓았던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배신했다. 정말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투자했던 그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지금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 지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도 가보고 뭐 베들레헴도 가보고 엠마오로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엠마오도 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엠마오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명 이외에도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들에게 한결같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요? 더 높은 교육을? 더 좋은 환경을 그들은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성공으로 뒤집는 역전을 그들은 원하고 있을까요? 당장 물질적인 필요도 그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 따뜻한 관심과 격려고 위로의 말과 응원과 칭찬의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야. 너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믿음, 그 진리는 참이었어. 거짓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확신. 이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확신, 따뜻한 격려, 따뜻한 위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따뜻함. 교회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오면 따뜻하다. 교회가 오면 친근하다. 교회 오면 참 부드럽고 마음에 온기가 느껴진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우물, 온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괴롭고 근심하고 몸이 위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오죠? 온천에 오잖아요. 왜 아산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온천이 있으니까 많이 오잖아요. 특별히 겨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후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온천에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히 핏기도 없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온천에 들어갔다가 싹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그냥 불구스름해가지고 막 혈기가 막 잘 돌아가가지고 순환이 너무 잘 되니까 막 따뜻하니까 들어갈 때는 이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막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막 어이구 더워, 어이구 더워, 어이구 더워.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양인 것입니다. 온천인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의 차갑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떨쳐버리고 따뜻한 우물이 있는 이 엠마오로 피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단순히 엠마오란 장소에 가기만 하면 그 장소에서 저절로 회복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엠마오 내리막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과 진짜 회복의 비결은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양 온천에 온 사람들이 분명히 온천욕을 하고 나면 육신적으로 달라집니다. 얼마 동안요? 1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아닐걸요? 아마 전철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쯤이면 몸에 있던 열기는 다 빠져갔을 거예요. 올 때처럼 똑같이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에 가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겠죠. 복잡했던 시골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농촌에 가면
스트레스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 것이. 그게 정말 새로운 존재요, 넘치는 에너지요,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 장소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관계적인 만남, 인격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들 또 남녀전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와의 소통이 두 번째인 것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사람과 소통은요, 나는 내 안중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50%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셨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에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속에 나는 교회에 나와 그냥 오로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러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은 반쪽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 믿고 혼자 생활한다면 그거는 100% 옳습니다. 혼자. 그러나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내리막길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인생, 계속 승승장구하게 오르막 그 인생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내리막 인생,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힘들고 낙심되어져 있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끝나 보일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길에서 내리막길의 소리는 가장 귀한 분을 만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천재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고 성적도 좋았고요. 수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임하고 조그마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장애 공동체 라르시 데이브 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답니다.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정말 앞이 창창한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곳에 갔을까 이렇게 의아해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자신의 그렇게 대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진정 예수를 아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세요. 내리막길을 사는 것이다. 자막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내리막길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그리고 작은 인기와 작은 권력의 꼭대기만을 향하여 늘 오르막길을 추구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덤이라고 하는 한 청년, 이 정신장애인 청년인가 봅니다. 그의 곁에 앉았을 때에 이런 인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리막길에서만 복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내리막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유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해서 결코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내리막길 인생을 통해서 죄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실망도 낙심도 낙향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트리 포크 가수였던 자니 캐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딱 눈치채기는 뭐예요? 음반이 엄청 많이 팔렸겠죠. 돈 엄청 많이 벌었겠죠. 호화저택, 최고의 차, 최고의 명성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신경 안정제였다. 천하를 가지고 있었다. 1000개를. 얼마나 불안했으면. 항상 방황과 허무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구속되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1971년 5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진정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히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명이 회복될 때 오르막 인생은 시작됩니다. 네. 내리막길, 내리막 인생. 말 자체가 좀 무겁죠. 무섭고요. 싫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내리막 인생이야.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나의 꿈도 희망도 이제는 없어. 이제 모든 것 다 허무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면 안 되죠. 지금 환경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이고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법칙도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주님을 만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잘 지키면서 11조를 철저히 드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성실했습니다. 또 자신의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0살을 살다 보니까 그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도너츠 중에서도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도너츠 좋아하는 것 중에서 브랜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던킨 도너츠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던킨 도너츠 창업주 로젠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72살 생일을 맞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 환경, 불리하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러한 지식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나간 결과가 그는 세계적인 도너츠 회사의 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 중에서 유대한 발명가 찰스 캐터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세 가지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나 실패했구나. 두 번째는 그 실패를 이용하는 것이. 실패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있잖아요.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해서 이제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끝이야 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가운 손님으로 대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많은 두 제자들은 어떻게 이 실패를 바꾸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와 내리막길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이.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 눈이 뜨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내리막길에서 오르막 인생이 되기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뜨여지겠습니까? 31절에 33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될 때에 오천욕을 한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움이 내 안에 내재되어져 그것이 계속 말씀으로 폭발력을 일으킬 때에 전철 타고 왔다가 목욕하고 전철 타고 올라갈 때쯤이면 열기 다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령의 그 뜨거운 열기로 열정이 넘치고 오르막 인생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새 힘을 받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